포도나무 강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다포, 감남산 강론,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 또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며 했던 포도나무 강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 강론 때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사실 좀 이들이 받아야 할 충격이 얼마나 큰 거 아시겠죠?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붙어라. 붙어 있으라. 흔들지 말라. 붙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하시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견디지 못할 때 내 이름 있지 않냐, 내 이름 갖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무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내용인 건데 그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곧 경험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그동안 모든 삶을 바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또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받아야 할 충격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17장 1절에서 5절은 뭐냐 하면은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존재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오신 곳, 즉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또 그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겁니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온 곳 장소로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만족시키는 영광입니다. 정말 모든 사명 다 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나가고 또 뭐 월드컵 나가서 이렇게 해서 정말 금메달 따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은 내가 국가 대표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냐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그 경기 모든 경기를 이겨내고 돌아왔을 때 그 환영받는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인류의 죽음 앞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인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다 해결해 놓고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가 가져온 그러니까 그의 사명을 다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화의 자리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부터 나오면은 제일 많은 나오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저희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가정도 집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모든 성공 실패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이 땅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처럼 하나게 돼서 내 안에 붙어있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까지 오늘날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까지도 속합니다. 우리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들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23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도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달라고 그렇게 연합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사랑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에 서로 정말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그들 그 안에 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그들 안에 늘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정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절한 사랑으로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론 시내를 지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다 같이 읽읍시다. 그 4번 강론을 마무리 대제사장적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페이지 91쪽 교재 이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하시고 오는 기도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더 기도하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쫓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유언 강의를 하신 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3번 동일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을 때에 드디어 쿵쿵쿵쿵 저기 횃불이 보이면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조금 더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너희는 여기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좀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을 밑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올라가고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복잡했던 겁니다. 사실 특별히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죽어가면 제일 힘든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했던 제자들 아닐까요? 예, 그들을 두고 자기가 떠나간다는 게 자기야 한 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형 선고 받을 때에 가족, 자기야 죽을 수 있지만 가족 생각하면 죽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주님 앞에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나와보니까 이 녀석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그냥 펑펑 울어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철이 없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인지도 그냥 안 다쳐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은 것도 별로 없어요. 다락방 거기에서 성찬식하고는 먹었던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니까 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셨다가 다시 또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가서 똑같은 기도 내용을 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그냥 물러갈 수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순종하나이다라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누가 있나 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온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사실은 원래는 이 대제사장들은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죽이고 싶죠. 그냥 누가 그냥 몰래 없애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죽이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밀란이 날까봐. 민중들이 있는 거예요. 민중들 대다수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민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26장에 보니까 26장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뭐라 그러냐면, 밀란이 날까봐 이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수냐 하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겠다는 거예요. 은삼시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고 싶은데도 죽일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었을 때에 제자가 배반하겠다는, 그를 따랐던 제자가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 그러니까 그냥 계획을 바꿔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없던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법정이 사실은 3개예요. 3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법정이 3개인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원래 그게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지도자들의 법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 국회가 있어요. 국회. 그 국회가 뭐냐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우리가 이게 71명 회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최고급 그룹이 최고급.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국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국회로 이해하면 좀 쉽게 하자. 국회, 거기에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정이 있는 게 빌라도 법정이,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에 거기에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급 고위 관리가 바로 누구 하면은 총독이에요. 총독. 그게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 안에 국회에 유대 자치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왕이 있어요, 왕. 그게 누구냐면 헤로당이에요. 헤로당은 사실은 헤로 안티파스다 보니까 이 왕에 있는 지은 어디 있는 갈릴리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와 있나 하면은 지금 유대 명절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법정 세 군데에 서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려보세요. 잡혀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 집에 안나스. 안나스는 당신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요즘 얘기하면은 부패한 명문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온 권력을 다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사람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이게 가야바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 현재 제사장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위를 또 대제사장에 세워놓고 이랬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가야바라고, 가야바. 그래서 사실 이제 가기 전에, 사례들인 가기 전에 제일 이렇게 그거를 잡아가지고 일단은 체포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잡아놔야 돼. 그래서 저기 안나스한테 끌려가게 된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법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힐 수 있는 먼저 안나스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드린 공회에 드디어 재판을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해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의 법정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니까 살해드린 공회에서 결국은 내가 누구냐, 예수들은 누구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답하라. 네가 성전을 걸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그러냐면은 감남산 강론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답이 뭐냐 하면은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거로 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되게 초라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물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내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앞으로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이거는 법정 선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인자라 그러고 권능의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단 말인가 그 얘기를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더 이상 볼 것 없다. 정인도 필요 없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는 걸로 결론을 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쯤에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닭이 울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 법정 내용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부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신성 모드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면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죽이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민중들이 있는 거 이게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죽이자고 했는데 좋은 방안이 떠올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굿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 재판에 가면은 우리가 안 죽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일치가 된 거. 이거 정말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재판으로 다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추적한 대제사장 그룹이 묘안을 만들어냈고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냐 로마법으로 죽이자 이것이 그 로마법으로 죽이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갔는데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말하러 나는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빌라도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유대인이 왕이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그냥 유대 땅의 왕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 즉 그 영적인 나라의 내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빌라도가 이게 잘 못 알아듣고는 특별하게 뭐 보니까 뭐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빌라도는 그 답이 뭐냐 하면은 그 빌라도가 회피합니다. 빌라도 갈릴리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내가 죽일 필요가 없네.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지? 누구예요? 예, 헤롯이. 그래가지고 다시 헤롯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법정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한번 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재판에 가서 한번 서고 다시 사내들인 헤롯한테 갑니다. 헤롯한테 보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회피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죽였다가는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갖고 솔직히 그 빌라도 재판의 보고서라는 그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빌라도 부인이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은 저 위험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고 내가 빌라도 재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이다. 당신은 그냥 그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당신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빌라도는 회피하게 되고 묘수를 찾았습니다. 누구한테 밀어요? 헤롯한테 밀습니다. 헤롯.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분부가 헤롯의 재판 과정에 섭니다. 근데 마침 헤롯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가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재판은 누가복음에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데 헤롯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답도 안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헤롯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이게 그냥 왕이지 이게 사이코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온다니까 나름대로 기뻤어. 뭐에 기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기적 행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적 행하지 막 병도 고치지 그리고 이런 막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그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예수님을 마술사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니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코가 그리고 나니까 막 대답도 안 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죠. 예수님께서 저런 거한테 내가 답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니까 그 헤롯이는 그냥 조롱하고 자색을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가 책임을 맡게 됩니다. 빌라도 다시 최종 판결을 누가복음 23장 13절 2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일이 없노라.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한 것이 빌라도의 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총독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은 바로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 사람을 벌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로마 나라를 반란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죽이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항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면서 왜 사형운동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십자가의 형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십자가형은 이런 큰 밀란을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주는 건데, 바로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원래는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내들이 공회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검은 눈동자들,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의 잘못된 것들을 잡아가 책잡해서 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전체의 유대를 다스린 총독이 빌라도였고,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가 사형언도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재판에서 이제 빅딜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당시에 밀라를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두 사람 가운데 명절이 되면 한 사람 제수를 놓아주게 되었는데, 누가 한 사람 제수를 누가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택해요? 예, 제수 바라바를 택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정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봐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에 갈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중들이 많이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몰래 진행돼 왔던 재판이에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외침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민중들은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되면 말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를 놓아주라고 수없이 애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8시쯤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8시쯤에 채찍맞은 골고다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며,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빌라도 재판 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것이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들이 한 1.5km 된다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이 부분은 또 한번 사진을 잘 찍어 와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러니까 8시 채찍맞은 골고다가 이동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은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9시는 당시로서는 제가 좀 볼게요. 9시면 3시입니다. 3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에서 9시, 즉 12시에서 3시까지는 보면은 상태가 거기에 마가복음 15장 30절에는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계속됐다 그러고, 제9시면은 6시간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9시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되는 날 무슨 일이 있다면 골고다 언덕에 보면은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한 것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와 나눈 얘기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쓴 사람이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천년 전 사람인데 바로 여기에 그 옷을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랑 명확하진 않지만 옷을 나눈다는, 내 옷을 나눌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가 무덤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얘기했다.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돼. 그래가지고 시체를 달라 그래. 자기 무덤에, 부자다 보니까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식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이 무덤을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현장 상황,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일요일 아침에 누가 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면서 이제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준비한 향품을 준비해 가는데, 근데 향품을 준비해 가면 뭐하냐, 거기에 지금 큰 돌로 무덤을 가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무덤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 무덤은 이제 이렇게 그 불입니다. 불을 해놓고 예수님이 시체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여기 무덤을 닫아놨습니다. 근데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향품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이렇게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굴러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천사가 보면서 나타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급하게 뛰쳐나와가지고, 몇 여인 같이 갔는데 저기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와 요한테 그 이 사실을 상황 보고하러 뛰어갔는데 그 제자를 불러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 여인들도 그 뒤에 따라서 거기서 보고 갔는데, 그때 당시 아마 천사가 거기에 있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빨리 또 뛰어갑니다. 따라는데 그때 또 마리아도 또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급하게 막 따라가니까 성경에 제일 빨리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젊은 사람, 그래도 요한이 제일 먼저 가서 그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가 도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보고 이제 급하니까 다시 또 뛰쳐나왔었을 때에 나중에 이제 도착한 사람이 다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또 여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야, 넌 밤새 있던 얘기 들었지 못했느냐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서 나타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뭘 먹을 때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그 자기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도마 예수님께 모인 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으면서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손을 만져봐라,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린 곳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타나는 게 나중에, 물론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그 얘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의심 많은 도마 알죠? 도마와 그 다음에 나다나엘, 예, 바돌로메라 그러죠. 나다나엘과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러니까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한 7명이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니까 동욱이가 고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고기 잡으러 가려 하니까, 아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없는 거예요. 고기가 자체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못 잡도록 쫓았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나타나면서 너희가 많이 잡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라 그랬냐,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지금 네 있는 자리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밑전화 분전해서 한번 던졌어요. 던졌는데 거기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예, 굉장히 많이,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는 153마리 잡혔어요. 그것이 모나미 볼펜에 153 숫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153마리도 조그만 거 153마리는 얼마 안 될 텐데 아마 바다고기잖아요. 바다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밤새 쫓으셨나 아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153마리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끊으려고 하니까 그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안이 띈 거예요. 영안이 띄어서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요한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이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해가지고 그냥 그 바다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마 이제 좀 나온 것이라서 그런지 안 깊었는지 어쨌든 간에 뛰어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끌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숯불에 거기에 고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은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내내 못 잡았는데 잡았으니까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가 보니까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냐면 고기 많이 잡았냐니까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고기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같이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장면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0절에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오직 이것을 거룩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이 성경책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들름거릴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희귀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예, 다 기록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을 기록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중요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시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대한 얘기고 인생은 어떻게 종착역을 맞이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려고 그랬고 이것을 전하다가 죽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자칭 선교사로서 나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있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인간의 삶이고 인간이 이것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성경이 그렇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또 그거 하나 모르면 안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며칠 더 나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그냥 부자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형벌 가운데 거하는데 형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입니다. 유관순 영화 그저께 제가 봤는데요. 와, 정말로 뭡니까? 고문할 때, 야, 그걸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나 정말 이게 정말 심적 능력이 아니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 얼른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